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3은 당신은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을 위해 불러 모으고 보호하며 보존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 지체로 남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55문 당신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또한 각각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즐겁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6문 당신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와 내가 평생 싸워야 할 죄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허락하셔서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제57문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난 후 즉시 내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여기 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내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제58문 영원히 사는 것에서 당신은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이미 지금 내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완전한 축복, 곧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하루길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미래를 온전히 알 수 없기에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저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 수 있지만 저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에 변치 아니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실하심이 오늘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그 성실하심 그대로 우리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실 신실하심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놀랍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빚어가시는 부활의 영이시요 아들의 영이시요 거룩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충만케 하심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죄와의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세상 속에 성실함으로 살되 그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 세상이 모양짓기 원하는 대로 저희의 삶을 규정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딪히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오히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망을 주시고 그 열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선한 의지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사랑하며 살기 원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고자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가난해지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워 섬김의 자리에 내어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열망들이 우리를 채우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열망들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당할 모든 씨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일들만을 허락하심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 가운데 능히 인내케 하실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친밀하신 동행하심 가운데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제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가고 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후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의지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받은 충격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너무나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 무거운 짐이 짓눌려 있을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조차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마셔도 우리의 몸속에 그것을 흡수하지 못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면 그가 의지적으로 자신의 삶에 부닥쳐온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가 금식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영적인 수련 가운데 있었던지 아무튼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 가운데 그의 눈은 떴으나 육신의 눈으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종류의 충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충격들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때때로 거룩한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히는 충격,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사로잡히는 충격. 야곱이 그의 집을 떠나 오히려 피난하러 가던 광야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느꼈던 그 충격.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야심을 펼치는 내 삶의 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소스라치게 놀라며 발견했던 것처럼 사울은 지금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산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자신의 그 확신과 신념이 송두리째 뒤흔들릴 수밖에 없는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룩한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모든 영적인 씨름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서가며 영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승천하여 앉아 계신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맞닥뜨려 그는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락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와 같은 종류의 추락과는 달리 거룩한 추락이었습니다. 거룩한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며 회복시키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궤적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궤적에서 어긋난 채 강력한 우리 스스로의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날아가고 있을 때 우리와 부딪혀서 우리를 떨어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때인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활동조차 원활하지 못하였던 그 씨름의 시간들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위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 전체를 위한 재설정의 기간이 되었던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흘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를 환상 중에 불러 이제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의 5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무엇을 다른 일을 하였는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는 기도하는 중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재설정하기 위한 깊은 기도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 하나님은 또 다른 기도의 사람, 환상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는 사울대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에게는 아나니아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해야 할 사명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부르셨다면 이제 거칠 것 없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직접 위임하시고 그에게 직접 맡기실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또 다른 제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고 계십니까? 아나니아 자신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뜻을 품고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껏 알아온 여러 가지 지식을 종합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펼쳐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제가 순종해야 할 일입니까? 제가 따라야 할 일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예언을 받는다라고 할 때 보여주는 그와 같은 현상처럼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저 아무런 자의식적인 반응 없이 그저 타이핑하는 기계처럼 받아 쓰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자의식을 고스란히 가진 채 그들의 개성과 그들의 사고 능력의 작용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 앞에 붙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의문과 질문을 하나님 앞에 되물을 수 있는 인격적인 반응이 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들은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혹시 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먼 곳까지 240km가 떨어진 이 예루살렘 북부의 다메섹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공적인 권세로부터 위임받고 찾아온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권한과 또한 은혜를 허용받고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에 부딪혀오는 의문과 고뇌를 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을 하나님은 찬송과 기도로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우리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순종이 아니라, 그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과 부딪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붙들고 씨름할 때에 그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고 그 뜻을 품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공명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튜닝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요청되어지는 의문과 질문을 하나님 앞에 제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또한 분명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의 질문은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고 하나님 저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분명히 택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택했다. 네가 볼 때는 그러한 이유들이 이 사람이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데 결격 사유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내가 택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나는 이 사람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뜻을 마음에 품었다. 그러므로 가라.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이 사람을 통해 교회와 교회의 머리 된 내가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이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지금껏 행하였던 것과 정반대로 내 이름을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였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내가 그에게 보였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던 것에 대해 명확한 두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택했다. 그리고 지금껏 그가 나 믿는 무리들을 박해한 것에 대해서 그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 일을 위해 순종하며 헌신할 것이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던 모든 의문과 질문을 접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정보들이 그로 하여금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게 만들었고, 주님이 첫 번째 가라고 하시는 명령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지만 주님이 다시 대답하셨을 때 그가 순종했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가 주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을 수 있고 질문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순종의 결단과 행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안수하여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가 주님을 대하여 반응할 때 기계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울과의 관계 속에도 인격적으로 반응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딱 하라고 하신 지시만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이 품으신 뜻을 이제 헤아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로서 사울을 대하며 그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반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그가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의 원수로 행하였던,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 다메섹에 있었던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하여 위협을 받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복음의 적대자였던 이 사울,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삶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심지어는 죽음을 가져다 주었던 이 사람을 그는 대하는데, 이제 처음 만나 대하는데 그는 그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아나니아와 사울 사이에 이루어진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로 빚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으로, 그가 아버지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호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가 섬기는 주님께서 이제 이를 그의 그릇으로 택하였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인정하되 그것이 그의 인격적인 반응 안에서 사울을 향하여 표현된 구체적인 호칭이 바로 이 형제여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 형제여, 자매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그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머리 되신 주님에 대한, 우리를 한 자녀로 부르신 우리의 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거나 사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자녀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뜻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이와 같이 대하며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것, 서로로부터 서로 상호작용하여 받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관계가 우리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주고받고 느끼는 것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의 붙들림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성도된 지체들을 향해 이 마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나누는 우리의 교제와 함께하는 사역들 속에서 이 태도가 늘 함께 견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받으셨기에 나도 당신을 받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기대하시기에 나도 당신에게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용납하셨기에 내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서는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당신을 용납합니다. 아니, 더 넘어서서 이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그릇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로 삼으셨기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에 당신을 형제로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특별한 정보를 더 이상 갖지 못하지만 그가 어떤 영적인 뛰어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싶을 만큼 이 일에 대하여 그는 의문과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붙들어 몸에 접붙이시는 은혜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것이 명확하다면 우리의 의지와 감정까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안수하고 올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즐겨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끌어안을 수 없고
이전에 그와 내가 맺었던 관계 안에 주고받았던 상호작용을 생각할 때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는 다시 눈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은 그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의 며칠의 교제 이후 회당으로 들어가 공적인 자리에 서서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구약을 정통하여 배웠던 구약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돼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깨닫는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가운데서 이 예수가 바로 구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선포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던 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공적인 권세의 위임을 받아 왔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이름을 스스로 증거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흔적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의아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당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스스로 당혹스럽고 놀라웠던 이 사건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붙들리자 이제 그의 삶이, 그의 존재가 또 다른 누군가를 놀라게 하며 당혹해하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게 만드는 증인된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는데 수년 또는 여러 과정들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증거들을 나타냈던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삶의 놀라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릇 그 자체가 놀랍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그릇 속에 영광스러운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과 순종이 담겨질 때 그 그릇은 이제 전혀 다른 용도로 전혀 다른 가치를 발휘하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에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그의 뜻을 위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변화시킨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과 더불어 친밀히 믿음과 순종 안에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져오라 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